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은 그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부터 육신을 쫓아 본성을 쫓아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인 이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이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유다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 중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땅이고 또 가장 많은 성읍이 있는 지역을 배분받았습니다. 그 말은 유다 지파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가 받을 분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전통상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배나 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땅과 성읍을 이렇게 기업으로 배분받게 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장자의 축복을 실제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주지 않고 요셉과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당시의 장자의 명분만을 주고 유다에게는 실질적인 장자의 통치권의 축복을 줍니다. 오늘 이 땅 분배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배출되죠.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40명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또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왕이 정하는 도읍지가 되죠. 헤브론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도 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시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를 레위인이라고 부른다거나 뭐 베냐민이라고 부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고 조상인 유다의 행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장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는 르우벤이 혈통적으로는 장자인데 삶은 유다가 장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보내는데 이 아들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형들을 알아본 요셉의 명령으로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식량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그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때 야곱은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절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아버지께 약속을 드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에는요,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죠. 요셉의 계략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도둑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냐민이 애굽에 남게 되죠.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종이 되고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또 나섭니다. 그렇게 가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르우벤 제일 큰 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넷째인 유다가 오히려 장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쪽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차라리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내서 살려준 사람도 유다입니다. 성경에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 큰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시켰는데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셋째 아들과 다말을 결혼시켜야 하는데 유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과 다말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며느리 다말이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해서 유다를 속여서 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임신이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다는 며느리가 간음했다고 여기고 분노하고는 이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말이 그때 유다에게 받아두었던 증표를 유다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밝히게 돼요. 아직 누구도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몰라요. 오직 다말과 유다만 알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여인이 간음했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시의 일반 상식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 그리고 남자가 여인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갖는다, 그게 별로 흠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2명, 3명 혹은 여러 명의 첩을 얻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근데 유다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은 유다와 다말만 알고 있고 간음했다는 소식은 동네에 다 퍼졌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들인 것을 인정하고 다말을 살립니다. 자신이 치욕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 쌍둥이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 공동체를 위한 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유다의 신앙, 유다의 이 신앙은 유다 지파로 그대로 계승이 돼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이 터지면 언제나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그때 당시의 전쟁은 맨 앞에서 서는 사람들의 희생이 가장 컸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과 손에 들린 무기를 가지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백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이 되는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희생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죽어야 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나중에 인구 계수를 해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제일 먼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지파인데 나중에 정작 인구 계수를 하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5장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기사가 이 13절부터 나옵니다. 갈렙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가나안 땅을 단순히 복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복이기 이전에 사명지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명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셨다면 그건 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명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교회를 주신 건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명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지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점령하려 하지 않았던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자원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예민해져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 갈렙도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절대 여러분 복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할렐루야 좋아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많은 땅을 차지한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제 나중에 이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성읍이 120성읍이거든요. 만약에 주인이 없는 성읍을 그냥 주셨다면 할렐루야 땡큐죠. 근데 120성읍을 줬다는 말은 뭐죠? 그 120성읍을 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입니까? 남들은 10번 전쟁하면 되는 나는 120번 전쟁해야 되는데, 나는 남들은 10번만 싸워서 그 땅 차지할 건데 유다 지파는 120번을 싸워서 그 땅 차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했을 때 절대 이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나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한 소원이 있지만 막상 두려움이 앞섭니다. 당장 내가 갈렙이었다면 아무도 차지할 엄두도 내지 않는 그 헤브론 땅을 그 족장들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제 우리 하은이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이 갈렙의 이야기가 자기와는 너무 먼 이야기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들을 보아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보아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페이버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미국 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일을 2번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자기가 이식받을 이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일이, 양보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서 3번째 심장 이식을 받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이분이 34살 때 2딸이 있었는데 2딸의 나이가 2살과 3살이었어요.
2살, 3살밖에 안 된 어린 2딸을 둔 가장으로서 심장이 다 망가져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히 이식받을 심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받기 바로 직전에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이 환자가 당장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될 처지에 처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하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하영록 목사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이식받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데. 그래서 주치의에게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다른 사람에게 포기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 하영록 목사님은 의식을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 이식받은 심장이 건강한 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 법상으로는.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 담당 주치의가 그것을 이렇게 양보했다는 이 기록을 남겨둔 거예요. 다른 환자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기록이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에서 한 번 더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죠. 하영록 목사님을 잘 아는 미국인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하영록 목사님에게 당신에게는 왜 그렇게 행운과 같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하영록 목사님이 나도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건축 회사도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사명선언문에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은 항상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명확한 기준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 더 희생하는 길인가? 그게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희생하는 길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 받고 싶은 성도님이 안 계신가 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복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야곱과 같이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 기도일 뿐이에요. 외적으로 본다면.
외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한 푼이라도 물려받았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단 1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 그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싶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갈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삶을 사는지는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당장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분위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부담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믿게 된다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교회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 때문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 살지 않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게 될 때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2000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국 교회는 수천 년 동안 불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1500년 정도 되겠죠. 1500년 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500년은 유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 그리고 무속신앙까지 여러분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무슬림이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고 불교가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고 혹은 또 그 힌두교가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고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한국처럼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은 경우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초창기죠. 1919년 우리 미래세대들 그때 뭔 일이 일어났죠?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3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신흥 종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인구의 1%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에 대항하는 3.1운동, 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구심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당시에 3.1운동의 교회가 앞장섬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데, 당시에 3.1운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의 25%가 기독교인이었고, 그것을 여인으로 한정하면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중에는 변절자도 생겨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교회가 졌다는 겁니다. 당시 평양 지방의 감리사였던 무호 선교사님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조선 목사 중 1인이 말하기를 금년 지방에는 감옥에서 개회하면 좋겠다 하니, 이렇게 말한 까닭이 목사가 모두 28인인데 그 중에 14인이 감옥에 갇히고 4인은 강제로 사직하고 남은 이가 불과 10인이라 집사품 받은 목사 10인 중 8인은 감옥에 있으니 2인만 남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당시의 집사는 예비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총 38인, 그러니까 목사와 예비 목사 포함해서 38인 중에 절반, 한 70%가 감옥에 갇히거나 강제 사직당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민족의 고통의 시기에 교회가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이 조선인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자랑스러운 과거사로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당장 근데 지금은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왕년에 아주 잘 나갔는데, 그럼 대번에 근데 지금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과거에 민족의 십자가를 져가지고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부흥을 경험했다는 그 왕년에 잘 나갔는데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는 한국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분단된 대한민국의 남북 평화 통일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 북한 선교와 또 북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북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양쪽을 다 만나보면,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들은 북한에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해보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대감이 심한데 과연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분단 70년,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적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남북이 평화통일이 된다면 그 평화통일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단체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교회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세워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성도들이 온전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형편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생존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하나,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 보니까 한미연합 또 군사훈련 하는데 북한에서 제2차 한국전쟁 터진다, 이런 발언 북한에서 바로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경제 위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한 또 경제 위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극심한 가뭄, 어느 지역은 극심한 홍수,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의 문제는 뭐냐면 극지방과 기후 상승으로 인해서 극지방과 이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점점점 줄어든대요. 온도 차이가 극심해져야 이 대기가 순환을 하는데 대기 순환이 지금 점점점 무뎌지고 있으면서 뜨거운 공기가 한 지역에 몰려있고 찬 공기가 한쪽에만 몰려있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완전히 불바다 되고 어느 지역은 얼음바다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현실 속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열방과 민족의 복음화를 생각한다? 사치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나마 북한이 내려오면서 이 경상남도만 빼놓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쑥대밭 만든 것을 인천 상륙 작전하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은 건물도 있었고 온전한 임야도 있었지만 또 연합군이 탱크로 밀고 내려오면서 완전히 건물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냥 평지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전쟁 이전으로 복구되는 데만 100년 걸릴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 이전이 언제인 줄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못 살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못 사는 정도로 복구되는데 100년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어찌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겁니까?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사명의 본질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근현대사 70년이 증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의 기록을 해놓으신 것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일은 개인만이 아니고 교회에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에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괴로워도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십자가가 너를 대신 져줄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져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에게 120개 성읍이 분배됩니다. 근데 아무도 주인 없는 땅이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지만 120번의 전쟁을 거쳐서 점령해야 할 땅이에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 120 성읍 너희가 싸워서 점령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워 보이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왜 나에게는 남들이 힘들어하고 외면하는 일을 맡기시나? 왜 나에게는 유난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나? 여러분, 부담되시나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려고 귀한 사명 맡겨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지금 주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을 유다와 같이 인정하시고 지금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유다 지파와 같은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길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길인지 보셔야 돼요. 유다가 정말로 한 영혼 살리고 자기의 가족 공동체 살리고 또 며느리 살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더니 유다 지파가 심지어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데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셔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는 명확하게 이제는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복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내가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복들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유다와 같이 장자답게 살면 하나님이 장자의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산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생명 대신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